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늘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성환 목사님 목회하는 데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것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토요일 저녁마다 주말의 명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로 했던 영화 가운데 서부 영화를 많이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주로 그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은 역마차라고 하는 말이 끄는 그런 포장으로 씌워진 그런 마차가 있었죠. 그런데 이 마차는 크기는 작지만 거기에는 1, 2, 3등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차 속의 1등석, 2등석, 3등석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에야 길이 다 좋지만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 허벌판을 달리는 그 마차의 길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하는 곳까지 이 마차가 도달을 하려면 몇 번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났을 때 마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1등석 표를 선 사람입니다. 두 번째, 2등석에 앉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차가 고장이 나면 거기 내려서 일은 하지 않고 잘 고치나 구경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3등석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차가 고장이 나면 그 마부를 도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밀기도 하고 고장난데 수리도 하고 함께 땀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3등석에 앉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부는 출발하기 전에 3등석에 앉은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3등석에 앉은 사람이 잘 도와주어야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이 옛날 역마차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속에도 이런 그 세 부류의 분들이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디 잘하나?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는 사람. 세 번째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팔 걷어붙이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어보나마나 세 번째 사람이겠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세 번째 있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그렇게 주님의 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멋진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노예안에 계신 목사님들과 개성에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갈 수는 없지만 한동안 그 개성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근데 거기 가면 그 코스 중에 하나가 박연폭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폭포를 가봤는데요. 그 폭포 깎아지는 절벽, 그 바위 절벽 중간쯤에 물이 막 떨어지는 그곳에 누가 큼지막하게 자기 이름을 돌에다가 새겨놨더라고요. 야, 저기 어떻게 저기로 올라가서 거기다 이름을 새겼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다녀갔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초대교회 최초로 평신도로 부름을 받아 그 집사님이 됐던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스데반을 위시해서 7분의 집사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일까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신앙의 본으로 삼을 만한, 그리고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을 도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감당했던 그런 신실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섬김과 노력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명인교회 역사 속에 그런 귀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언젠가는 또 앞선 세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그 후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앞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신실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는 이 남선교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두의 이름이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졌을 때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도 감겨진 눈이 열려져서 밝은 세상을 한 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이 사람의 간구는 예수님에게 들려졌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눈이 떠져서 밝은 세상을 바라보는 큰 은혜를 입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는 치유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자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내 결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은혜 받아야 돼,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은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은 이 사람이 거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원통한데 거기에 거지라고 표현되어진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진지한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절절히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꼭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간절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은 사실 바디메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간절함,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간절함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니까 길을 가시던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사람을 돌아보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과연 나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나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충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던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정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죠. 또 하나님 주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결심한 대로 됐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두 번 결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결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심대로 살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에이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스스로 기가 죽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했을 때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을 때 그는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막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좀 심한 사람들은 에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냐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막 이렇게 조롱하는 토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불편하고 어려운데 앞도 보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인데, 그래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빈정대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꼭 이래야 되나? 그래서 그날 그가 그냥 기분대로 돌아서 버렸다면 그는 평생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종종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던 곳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여리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수목이 우거지고 또 여름이 되면 장미꽃이 만발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죠. 어쩌면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전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눈을 멀쩡히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나름대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다 평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걱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색깔은 다르지만 오늘 나름대로 안고 있는 그런 아픔들과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시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핀잔하죠. 좀 조용히 하라고. 꼭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고 그렇게 빈정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48절을 보면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 사람이 더욱 심히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도 기도해 봤는데
소용없더만 기도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건가? 막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똑같이 기도는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는 시작했지만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짓눌려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 번째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막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같이 옷이 흔한 시대에요. 겉옷 하나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죠. 더구나 이 사람은 거지였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은 이 사람이 전 재산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뭐 계산하지 않고 그냥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게 얼마 주고 산 건데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버려? 그래서 그냥 걸치고 폼 잡고 있었다면 과연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만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겉옷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한번 잘해봐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또 기도 생활 잘해봐야지 다짐하지만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만이 부딪혀야 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미 또 넘어지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쉽게 유혹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본래 근사한 사람이 아니고 본래부터 저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말할 것 없이 눈을 떠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좀 한번 보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여리고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도시도 한번 보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은 눈을 떠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예, 주님, 저는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오늘 내 형편도 사정도 처지도 하시는 주님이 꼭 필요한 은혜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이 번쩍 떠져서 세상을 밝게 보았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이 떠진 이후에 사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평생토록 앞을 보지 못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일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순간 자신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이분이 나를 치유하셨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육신의 눈이 열리는 순간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감겨진 눈이 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오늘 나도 내 생애를 걸고 내가 평생 섬기며 따라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평생의 삶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잠깐 기분 좋을 때 그렇게 예수님 이름 부르며 따라가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평생토록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남선교회 회원들,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각자 겪어야 될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디메오를 만나주셨듯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평생의 삶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